오늘은 천유월절과 애굽의 열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시고 바로에게 또 예언하셨던 애굽의 열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밤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첫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 읽으면서 말씀 들어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우리가 유월절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죠,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또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난주에 다른 것 말고 안 다뤘던 것들을 계속 이제 오늘은 좀 더 보충하면서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려고 해요. 여기서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잡으라는 게 첫 번째였고 22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바르는 거죠. 이 우슬초 묶음으로 지금 피를 바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죠? 그래서 이 우슬초는 뭘 상징하냐면은 정결과 구속을 상징합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 박하과에 속하는 키가 작은 보잘것없는 식물인데 특징이 이게 줄기가 좀 단단해요. 그러면서도 이파리들이 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니까 붓처럼 쉽게 그러니까 칠할 때 꺾이지가 않죠. 그래서 좀 이게 단단하니까 그게 유용하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많으니까 피를 묻혔을 때 피를 많이 묻혀서 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할 대용으로 칠하기에 딱 좋은 그런 자풀인데도 그러니까 흔한 자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도로 쓰기에 딱 좋아서 지금 우슬초 묶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슬초가 아주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이 정결 예식, 구약에서 이 정결 예식을 가리킬 때 이 우슬초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한번 본문 접어놓고 찾아가 볼까요? 레위기 14장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2절 가보면은 이 우슬초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으로도 사용돼요. 자,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을게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셨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식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넣을지며 이렇게 나와요. 대충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이게 병이 나왔을 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새예요, 새. 새를 근데 이제 2마리고 한 마리는 살려보낼 새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이제 그
병이 나은 나병 환자한테 뿌리는 거예요. 7번. 그런데 그 뿌릴 때 뿌리는 도구를 뭘로 쓰냐면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묻히는 도구를 뭘로 쓰냐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뭐 나온다고요? 백향목과 홍색실. 네. 왜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썼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백향목도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붉은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백향목 붉은색이죠. 또 홍색실, 빨간 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죠. 그런데다가 뭘 묻히는 거야? 우슬초는 그 나뭇잎인데 물론 푸른 나뭇잎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피를 발라요. 그죠? 그럼 색깔이 전체적으로 어때요?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피를 묻혔을 때 그 피가 붉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발로 묶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백향목 홍색실이 계속 같이 등장해요. 우슬초와 함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 예식 가운데 제물로 잡혀지는 동물이 뭐냐면은 송아지인데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여야 되냐면은 붉은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도 붉은 송아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붉은 게 계속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 붉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붉은 송아지와 함께 불태우는 목록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말하는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결 예식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런 목록들이 다 그 피로 말미암은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를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자,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가지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나단 상진한테 책망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회개하는 그 고백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그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해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는 것은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것과 대꾸를 이루어서 지금 같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슬초라는 것은 피로 말미암은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 예, 이해하셨죠? 예,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보면은 그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거 좀 다뤄드렸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할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야 보세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 문 임방은 문의 위쪽. 좌우 설주는 이제 문의 좌우 양옆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문지방은 빠졌어요? 문지방에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에 바르려면 문지방 문 아래. 이해하셨죠? 예. 왜 문지방은 빠졌을까요? 문지방도 피를 다 뿌려야 되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은?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문 전체에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둘러쳐서. 그런데 왜 문지방이 빠지냐면은 보세요. 양을 집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잡겠어요? 대부분 잡으려면은 그걸 가장 집에서 그래도 제일 멀리 있는 장소. 그러니까 문 근처에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집 문 근처. 어떻게든지 그걸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잡으면서 그 피가 문지방에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묻겠죠. 제 추측은 그래요. 대부분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지방은 피를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피가 발랐을 것이라고, 양의 피가 묻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 전체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문이 상징하는 건 뭐죠? 문에 왜 피를 바르죠? 집안에 발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 발라야 되죠? 왜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문이 상징하는 게 뭐죠? 이 문? 출입문이 뭘 상징하죠? 집 전체를 상징하네요. 그러니까 가정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문은 항상 외부와 내부를 경계하는 그 경계점이죠.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가면 집이 되는 거고, 문에서 나오면 집 밖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면서 집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가지죠. 문이 가진 의미가.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성이 해파되고 이스라엘 성읍이 무너지는 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읍이 해파되고 이스라엘의 성문이 불태워졌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하셨죠? 그 성문이 태워진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해파된 것과 동일시해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문을 정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 피를 문에 발랐다라는 것은 그 피를 문에 바른 그 집 전체에 피를 발랐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피가 발라진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넘어가신다라는 의미가 됐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정확하게 보면 아직까지 집 밖으로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이스라엘에 속한 그 백성 중에서 사람이 나갔다라고 칩시다. 그 집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그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은 집 안에 피가 바른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구원이지 그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뿌림이 없는 문 밖에는 죽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니까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너희들은 다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은 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내가 너희들은 다 구원해주고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의 초태생만 다 죽여버리겠다. 이랬으면 훨씬 더 폼이 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여기다가 한 가지 브레이크를 건다고요. 성경이 항상 이게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다고요? 선악과가 있다니까요. 이게 브레이크 역할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6월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양 잡고 그 양을 먹고 그 밤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 뿌리고 나서. 그 안에 꼼짝없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절차와 방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고한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고 나갈 수 있는 인간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이게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대로 행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사실은. 성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60만이죠. 더 전체적으로 보면 20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다른 또 잡족들이 있었어요. 여튼간에 하여튼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난 뒤에는 집 밖으로 나온 이 백성들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서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으면. 기록하지요. 왜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데. 한 명이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사실은. 이 순종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한 명도 안 나왔다고요. 이게 대단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참 말씀을 풀이하면서도 저도 참 이런 걸 읽으면서도 기분이 좋았던 게,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구나.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아침까지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아침이라는 의미가 뭐죠? 아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식으로 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시간까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기는 시간 전까지는 나오지 말라. 심판 중에 나오면 니들도 똑같이 심판받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 구원받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로 적용하자면, 오늘날 신약의 교회로 적용하자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 언제? 하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꼭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서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를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구원파 이단들 그쪽이죠, 약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죄가 사라지고 내가 죄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서 죄성이 아예 다 뿌리 뽑아서 없어져 버리고 죄는 내가 꼴 보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싫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우리가 대항해서 죄와 싸울 그 힘이 생긴 거죠.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23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직접 지금 실행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동행자로서 그저 멸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들도 같이 따라와서 이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넘어간다. 그래서 이 넘어가다는 게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페샤흐라는 말이거든요. 페샤흐가 뭐냐면 건너가다, 넘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pass over.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 그리고 6월절은 pass over day. 우리 이 6월절이 이게 한문이잖아요. 한문. 중국어 말이잖아요. 이 6월절이라는 말 자체도 다 그런 말이에요.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은 넘을 유에다가 월자가 뭐냐면은 건널 월자나요. 넘어가다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유월절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그냥 넘기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냐고요. 우리도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4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까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예식을 지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이 예식을 지켜라. 그런데 이 예식이 뭐예요? 유월절 예식이죠. 그죠? 유월절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디서 지키라고요?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허락하신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광야가 아니라, 그죠? 그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예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안 쓸게요. 여러분들 쓰세요. 쓰실 분들은. 이 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노동, 일, 섬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erve 영어로 그냥 봉사하다, 이런 서비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말인데 이게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드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단어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전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예식이라고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배, 예식, 의전은 뭐예요? 내용을 담는 그릇이죠. 형식, 그릇. 그래서 우리도 예배가 있죠. 예배에 뭐가 있어요? 형식이 있죠. 절차가 있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릇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속에 있는 내용이죠. 내용. 그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아바드라고요, 지금. 어떻게? 섬김, 봉사, 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 예배와 함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아바드라는 말이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그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예식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요. 이해가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왜 지금 유월절 예식을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예식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하냐면은 예배긴 한데 그 예배의 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그 기쁨으로서, 그 축제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이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들 하나님께 그렇게 유월절 정신을 놓치지 말고 드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걸 자손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영원히 지켜라, 이 일을 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보십시오. 이 유월절 예식이 생소한 후손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예식을 행해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유월절 규례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여튼 간에 그런 어떤 형식들과 의식들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런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왜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답할 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똑바로 가르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 하면은 세계에서도 가장 교육에서 있어서는 모범적인 나라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신본주의 교육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건 사실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 28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 29절까지 쭉 하려고 했는데 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짧게 하시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다뤘듯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다 순종하였더라. 그죠? 그래서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장자가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국 신앙의 최고봉은 결국 순종이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그래서 왜 이게 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요. 결국은 순종이죠. 요구할 필요가 없으면 이런 어떤 조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이,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어떤 규례들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요구하시냐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차원에서. 순종은 왜 요구가 되죠?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는 차원에서 순종이 요구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언제나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거의 믿음의 최고봉으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로 맞춰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첫 6월절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첫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그 희생도 없이 아무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열심도 없이 그렇게 이루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거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열심으로 행하셨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